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 국교회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그 첫 번째 농사의 결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돼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해의 수확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축제는 나라마다 시기와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어쩌면 인간과 그 역사를 같이 하는 가장 오래된 문화적 또는 종교적 전통의 하나일 것입니다.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고대 고구려에서는 동맹이, 고대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이름의 제천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식과 뜻도 조금씩 변했지만 우리나라의 추석, 중국의 중추절, 독일의 에른테당크 페스트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가장 큰 축제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축제였습니다. 맥추절은 양력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수확한 보리 농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 축제는 9월에서 10월 사이, 가을의 마지막 추수가 완성될 때 지킨 축제였습니다. 미국 교회 선교를 받은 한국 교회는 1921년 장감연합회, 장로교와 감리교연합회 협의에 의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동교회는 복음의 토착화 정신을 반영하여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맞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가장 오래된 농경 문화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에 사는 인구가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진 시대, 특히 도시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사실 추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것을 제단에 올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제단 앞에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도와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도 우리를 아프게도 했던 일들에 대한 감사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영원히 남기고 싶은 기억만이 아니라 잊고 싶은 기억도 감사와 함께 가져왔습니다. 까닭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슬프게 했던 것,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을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무언가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가을과 함께 무르익은 곡식과 향기로운 과일과 싱그러운 야채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결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품은 더욱 향기롭고 몸은 비록 시간과 함께 낡아지지만 마음은 더욱 싱그럽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는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되지만 사실 모든 감사는 소망으로 완성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은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유비한 것이죠. 우리는 다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비판자들은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 믿음을 유치한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판은 물론 기독교 밖에서부터만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구해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틀린 것을 찾고 엉뚱한 문을 두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셨거나 듣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듣지 못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뿐입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결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때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심으로써 자신의 방식대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으셨겠죠.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걸어온 모든 길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사막길이 시작되는 그곳에서부터는 오직 한 사람만의 발자국이 보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험난했던 세월, 견디기 어려운 온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비틀거릴 때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사막을 건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왕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기브온 산당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수많은 정적, 심지어는 자신의 형제들까지 모두 다 제거하고 권력을 아주 어렵게 쟁취하면서 왕위에 오른 왕이라면 누구나 구했을 만한 것들 무엇이겠습니까? 곧 부와 재물과 영화, 원수들과 대적자들의 목숨, 그리고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은 물론 부와 재물과 영화도 덤으로 주셨고,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그에게 하나님은 부와 재물과 영화를 덤으로 주신 것이죠. 역대기 사가가 비록 친왕정 체제적인 역사관을 가진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 왕의 사람됨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고, 그래서 자기 개인의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 혹은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사람됨됨을 살피기 위하여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를 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 그의 희망, 그의 꿈을 보면 우리는 그의 사람됨과 그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먹을 것, 자기 자신의 입을 것, 자기 자신의 먹을 것, 마실 것만 걱정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그를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하시겠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우리를 무슨 초현실주의자나 어디 산에 올라가서 이슬이나 먹고 사는 산신령처럼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필요를 모르고 계신다면 마땅히 걱정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뭔가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연설가 벤 크로치,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 기회가 된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만큼 늙는다.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으며 희망하는 만큼 젊고 절망하는 만큼 늙는다. 어디 젊음과 늙음만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육체는 그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따라 결정되지만 사람의 정신은 그가 시련 속에서도 무엇을 꿈꾸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그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값싼 낙관주의도 미래의 우연성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무풍지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 49년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때는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따라 모든 유대인이 로마로부터 추방되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질서하게 살면서 지도자들의 훈계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죽은 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세상이 끝난다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 그리고 외적인 박해가 강화될수록 열광적인 믿음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런 열광적인 믿음이 현실을 외면하고 세상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알 뿐 그 시기와 때를 확정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성령의 은사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악령을 분간해야 하고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란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되게 감사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분이 아니시지만 달리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 옛날에는 희생동물로, 지금은 돈으로, 선교와 봉사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바침으로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감사의 감사로 응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슬플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실패와 고통스러운 일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니 주신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